이번 주에 선생님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료 선생님이 정말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뭐 팀장님, 붓다 아시죠? 붓다, 석가모니. 그 사람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갑자기 던지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저도 당황스럽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냐? 근데 그분이 안 믿는 분이니까 예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뭐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어쩔 수 없겠네요 하고 이제 대화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대화가 한 1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대화를 하면서 문득 군대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우리 남자친구들 이제 뭐 여학생들은 군대 얘기 싫어하지만 잠깐만 할게요. 선생님 이제 12월 군번이에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열심히 훈련소에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1월에 받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첫 근무를 나가는데 저보다 이제 3개월 정도 먼저 들어와서 일병이 된 짝대기 2개가 일병이거든요. 그 고참이 같이 근무 나가니까 저는 이제 신참이고 담배를 딱 이렇게 피면서 담배 연기를 후 뱉더니 또 대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진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생님도 성경 말씀을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더 날카롭게 고참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 아프리카 밀림에서 빨가벗고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황스럽게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들. 정신 박약하는 지옥 가냐? 태어나지도 않는 유산받은 아이들은 지옥 가냐? 뭐 이런 질문들이요. 저기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가냐? 예수님 모르니까, 교회 안 다녔으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적이 있을 거고, 근데 어떻게 명확하게 이 개념을 정립해야 될지 좀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이 질문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냐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무조건 지옥 갑니까? 이런 제목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21절이 핵심인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대요. 여기서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신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무엇을 주셨을까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거. 나쁜 짓 하면, 거짓말하면,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여기죠. 양심을 주셨죠? 양심. 그들 속에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대요.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그 세상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계속 보여주신다라고 이해하신다거든요. 이 말씀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격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이렇게 드러났다. 세상 창조 이후에 분명히 보여졌다라고 했는데 이 신격은 경배받는 대상이 되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인 어떤 특성을 말해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대상과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만 경배받으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신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창조물 속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물 속에 자신을 다 드러내신 분이시야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적어볼게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주 위대한 선포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이론들을 이 창세기 1장 1절로 다 깨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계셨대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야 신이 어딨냐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신론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고 잘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 있네요. 이건 창조물이죠. 창조물들. 유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과 땅이란 창조물이 있기 때문에 범신론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신론이 뭐냐면요. 좋아요. 모든 게 신. 정확히 얘기하면은 신은 있는 게 아니고 우주, 자연 이런 게 신이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무신론의 일종인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지나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이 흙덩어리가 뭐 사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여러 하나님이 함께 했나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100명, 1000명이 했나요? 아니죠. 그 다신론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신론은 무효가 된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반론을 피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인데 이 한 구절로 다 깨부술 수가 있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계속 계시해주고 계신데요.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2021년 1월 16일 오늘까지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런데 21절 가보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이 했을 때 여러분 이제 문맥을 잘 보세요. 19절에도 그들이 있어요. 20절에도 그들이 있어요.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21절에도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다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정체성은 18절에 나와 있고요. 21절 먼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보고 있으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놀랍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렸대요? 안 돌렸대요? 안 돌렸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고 내 주인,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씀 보세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이 우주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공기 속에 숨을 쉬잖아요. 근데 이 지구에 중력이 있죠. 이 중력이 없으면 다 모든 게 날아가 버리죠. 둥둥 떠다녀 버리겠죠. 정말 우리가 숨쉬기에 딱 적당한 질소 78%, 산소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21% 맞나요? 네, 이과 친구들 대답해 주시고 나머지 1%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속에 있을 수 있게끔 중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랬을까요? 우리가 물을 또 마시죠.
물 안 마시고 사는 친구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여학생들은 피부 관리 위해서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이 물, 여러분 화성 탐사네, 우주 탐사네 했을 때 뭐부터 찾아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잖아요. 그래서 뭐 물 흐름 보이면 여기 있었다고, 몇백 년 전에 있었다고 막 이렇게 막 주장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정말 넘치게 물을 마시고 있죠. 예. 감사하지 않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물 마시고 숨 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어요. 원숭이가 시간이 100억 만년 뭐 이렇게 지나면 사람 될 거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메바에서 오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될 거야. 무생명에서 생명이 될 수 있어 라고 상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foolish,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우리 중 3학년 남자 여자 학생들 찾아볼까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한대요. 자기가 숨을 쉬고 있으면서 자기가 매일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태양을 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 세포가 있죠. 세포가 몇 개 있을까요? 아시아인들은 70조 개 정도가 있대요. 무지 많죠. 70조에서 100조까지의 그 엄청난 양의 세포가 있대요. 근데 그 세포 하나에 뭐가 있죠? DNA가 있죠. 이 정보들이 다 담겨 있죠. 세포 하나에 DNA가 몇 개나 있을까요? 30억 개. 그럼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 30억 곱하기 70조예요. 이게 동그라미가 계산이 돼요? 유럽인들은 100조가 된대요. 이게 계산이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설계해 주셨다라는 거죠. 해와 달 보기 힘들어요. 공기가 뭐 안 좋아서 보기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바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고 내가 밥을 먹었는데 손톱은 딱딱하게 자라고, 그죠?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계시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양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살다가 즐기다가 사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너 지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나를 믿어라, 이런 참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진노를.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 그리고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부터 계시가 되었다. 영어로 가보니까요, The wrath of God is revealed. is revealed. 이거 문법 영어로 뭡니까? 현재 시제 수동태죠. 맞아요? 그럼 지금도 계속 현재 시제 언제 쓰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일 때 쓰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 또 불의를 대적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노라고 하면 좀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진노는 어떤 거예요? 막 욱하고 막 소리 버럭 지르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차원의 어떤 화, 이런 걸 내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적인 의의가 있어요. 절대적인 선이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절대적인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뭐라고 했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 지금 질문이 틀렸어요. 이 질문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복음 듣지 못한 사람한테 진노 안 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뭐라 돼 있어요? 1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누구한테 진노를 내리신대요? 누구에게 진노를 내리신대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여기 형광펜을 칠해야 돼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분리, 하나님이 정하신 의, 하나님 정하신 선, 하나님 정하신 법에 따라 그 표준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진리를 붙잡아요. 억눌러요. 이런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경륜이 시대에 따라 다르거든요. 구약 시대에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았나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시대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 시대, 현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누구예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바로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신다고 했죠. 창조 세계 인간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가장 위대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시대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 끝내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대요.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태어났었죠. 역사를 보면요. 뭐 아까 말하는 붓다, 이 석가모니 이런 사람도 있었고 모하메드도 있고 공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죠. 감히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누구만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법으로 제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잡아서 억누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진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심판하는 게 공평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너 지금 질문이 틀렸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너 지금 질문이 틀렸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하죠. 그럼 후보들이 막 자기한테 유리한 문구를 막 택하려고 하거든요. 뭐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한 사람들 적합도를 체크하고 뭐 당선 가능성 뭐 이런 걸 체크하고 그 문구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걸 이렇게 문구를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한테 다 지옥 가라고 보내는 거 공평하냐라고 묻는 건 사실은 자기는 믿기 싫은데 저 복음 듣지 못한 아프리카 밀림 깨댕이 먹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도 심판하는 게 공평한 거냐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질문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질문이 틀려 먹었어요. 이 질문이. 하나님은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공평, 불공평 이런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거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표현들인 거예요. 명료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거는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명백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러니 그 친구한테 질문을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표현대로 불신자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불의 안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세계를 통해 보여주시고 네 자신 세포가 아까 지워버렸네요. 70조 개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충돌나지 않게 매일 네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창조주를 있다라는 것을 너도 양심이 알고 느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누르고 있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잘못된 거냐? 라고 되물어버리는 거죠. 그 친구에게. 그럼 아마 그 친구가 점점점 이렇게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고 하셨죠. 우리 본문에서 그랬죠? 20절 후반부에 아무도 변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매일? 처음부터? 오늘 2022년 오늘까지 계속해서 계시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할 경배와 이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22절, 23절, 24절 여기 읽어볼게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3절 가보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꿔버렸대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고 25절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겨버렸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주는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어떻게 구분됐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 성경이 말하는 우주는 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이 둘은 영광 면에서 가치 면에서 무한히 구분이 돼요. 창조물이 할 일이 뭐예요? 창조주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러지 못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죠. 어떻게 했대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25절에 창조물을 더 경배할 때, 즉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의미를 아는데 잘 훈련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자,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경배에 있어요. 경배. 여기 나와 있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겨버렸대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그 사람들이. 이 경배는 영광과 관련이 있거든요. 영광. 영광이란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어근의 뜻이 무게란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울에 뭔가 딱 무게를 대보면 더 무거운 것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게 더 가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이 창조물과 비교를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때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창조물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창조물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일부러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소위 말하는 4대 문명들 다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들을 역사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만들어 왔거든요. 또 삼국시대, 뭐 조선시대, 또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사실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뭐 형상들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없겠죠. 현대인들 가운데는. 근데 보통 현대인들은 누굴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무신론의 한 일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궁금할 것 같아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 지옥 보내시냐? 자,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올바르게 질문을 고쳐줘야 된다고 했어요.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서 일부러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맞다, 타당하다. 왜? 매일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너희가 일부러 알고자 하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러면 진짜 이게 짓궂은 친구들은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 쉽게 말해서 BC의 사람들 있죠. BC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거 뭐 어떤 밀림에 사는 사람들,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죠? 뭐 삼국시대, 뭐 조선시대, 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엄청 많은 인구들이 있었을 텐데. 자, 그거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자, 이거 요한복음 1장은 선생님이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앞부분 쭉 읽으시면 되고 뒤에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왔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더라. 자, 9절이 중요해요. 자,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 여러분 9절의 형광펜을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요. 진화론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응애하고 태어난 친구가 어린아이가 진화론을 알까요? 자기 엄마 아빠를 알겠죠. 아,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 맞아요? 진화론은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교육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진화론을 공부하진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창조 세계가 이들에게는 있었고 양심이 있었겠죠? 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성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겠죠? 맞아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요. 그 빛에 따라 반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보고 할 수 있는 지성과 양심을 다 주셨어요. 그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이제 회개보고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BC에 살았든 AD에 살았든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창조 세계를 보니까 누군가 계신 것 같아. 자기 양심을 비춰보니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빛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 진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BC에 사는 사람이든 AD에 사는 사람이든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사람이나 와이파이가 아니라 나무 막대기 가지고 노는 사람이나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이게 있죠. 맞아요? 창조 세계가 있고 그들에게 양심이 있고 지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모르겠지만 뭔가 창조하신 누군가가 계신 것 같아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절대자, 창조주, 조물주 이걸 찾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가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구약에 보시면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조건은 믿음인데 누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시대마다 다르죠. 네,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게 있는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다 지옥 가냐라는 그 질문이 사실은 틀렸다 라고 수정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올바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 걱정할 건 뭐예요? 사실 제가 만약에 그 군대 담배 피고 있던 군대 선임을 다시 만난다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선배님, 밀림에 사는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고 형제님 영혼을 걱정하십시오. 그들은 그 진리의 빛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빛에 따라서 잘 반응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셨을 거고 그러지 않고 그냥 살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리의 빛을 알고 얼마든지 찾으면 주변의 교회를 가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누르고 있는 여러분, 형제님 그 자신을 돌아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주변에 우리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 엄청 착한데 하나님 안 믿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야, 법 없이도 살 친구인데 너무 안타깝죠. 그런 친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진리의 빛을 비춰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세요. 책임을.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온전히 보존된 이 성경을 주신 이 책임을 다하고 정말 장렬하게 휴거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킹제임 성경 알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거든요. 특별하게 불러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야.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럼 책임을 다해야 돼요. 진리의 빛을 받은 만큼 비춰주는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모두 그런 역할들을 하면 좋겠습니다.